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범균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요. 시청자께서 보내주신 한 통의 편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암 수술 후 항암 치료 중인 사람입니다. 오늘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현재 항암을 위해 암 전문 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 만난 귀한 분 때문입니다. 이분도 암 환자지만 같은 환우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처럼 사랑을 품고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새롭게 하소서에 꼭 알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 편지의 주인공이죠. 푸근한 어머니 같은 우리 장미란 지사님이십니다. 나와주시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쪽으로. 처음에 이제 발병했을 때, 네. 이제 암 선고를 받았을 때 네. 언제였고 그리고 어떤 심정이 들던가요? 암 선고 받았을 때 제가 이제 복수가 차가지고 병원을 가게 됐거든요. 질침에는 애들한테도 안 알렸었어요. 예. 안 알리고 그냥 배가 조금씩 불러오는데 기분이 나쁘더라고. 예. 좀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사람이. 그래가지고 기분이 좀 안 좋았는데 한 달 만에 배가 한 임신 8개월 정도 배가 불렀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복수를 이제 뺐는데 7.8리터를 뺐거든요. 복수를 7.8. 7.8리터요? 네, 콜라 3병. 우리 1리터짜리가 콜라 7개, 세병, 네 병. 8개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콜라 3병, 4병, 1.5리터짜리가 1.5리터짜리 4개 정도. 네, 그렇죠. 4개 반 정도. 4개 반이네. 그 정도 복수가 찼기 때문에 그걸 빼고 이제 그거를 이제 검사를 이제 들어갔죠. 예. 조직 검사. 이제 검사 들어갔는데 말을 잘 못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제가 말해도 되겠냐 의사 선생님한테 그랬더니 그러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암인가요? 야. 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죄송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의사 선생님들이 왜 죄송하냐고 그랬더니 하여튼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가시고 나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왜요? 원망할 법한데. 근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한 건 아니라고 전 생각해요. 성령님이 제 입술을 주장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냥 우리가 흔히 이렇게 그냥 입으로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 이게 아니라 저 밑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감사 있지. 제가 하는 감사가 아니라 성령님이 제 입술을 주장해서 감사를 시키는 것은 그런 감사. 예. 항암 치료 받을 때 굉장히 아프다고들 저도 알고 있거든요. 괜찮으셨어요? 1차 맞고 맞자마자 이제 집으로 갔는데 첫날인가 둘째 날인가 밤 12시 됐는데 너무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숨도 못 쉴 것 같고 금방 죽을 것 같아. 앉지도 못하겠고 좀 들어누려면 들어누지도 못하고 제가 쟤를 컨트롤 못하고 그런데도 계속 감사가 나와요? 네. 나왔어요? 네. 그 와중에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네. 저도 신기해요.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계속 근데 그랬던 입술을 거 주관하셨나 보네요. 근데 나중에 그걸 알게 됐죠. 예. 나중에. 다른 환우들이 볼 땐 정말 좀 이상하겠네요. 그렇겠죠. 저분은 뭐가 이렇게 감사하다고 하고 뭐가 저렇게 기뻐하는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 믿으면은 네. 두렵지도 않고 예. 마음도 평안하고 예. 너무 은혜스럽고 감사하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죠. 저게 이제 기쁨이 넘치니까 사람들이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게 거기 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모든 사람이 저를 다 좋아하고 신기한 체험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인기인이 되셨네요. 네, 한 게 없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게 뭔가 이게 뭐지? 속으로 나는
별 한 것도 없는 거지. 내가 나는 뭐 해드린 거 해준 거 준 것도 없는데 아니에요. 언니가 우리한테 얼마나 좋은 말, 위로의 말, 몸으로 보여주고 말로 보여주고 했다 하면서 그렇게 감사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저는 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높여주시더라고요. 아니, 아버님 말이에요. 수술 잘 받고 건강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장모님 힘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모님 항상 저희 곁에 계셔 주십시오. 장모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이고. 춤춰. 큰아들 내 식구. 여기도 되게 아까는 다복하다. 큰딸. 예수의 이름으로 암세포가 이야, 없어질 이야. 체력 관리 잘 하시고 둘째 딸. 저기 여기가 첫째 아들. 큰아들이야. 큰아들. 그나데 울어 또. 함께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쟤도 온지 눈물이 많아가지고. 사랑합니다. 저는 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저는 영상을 보면 저게 더 슬프질 것 같아요. 힘을 나는 게 아니라 아이고 눈물이 그렇잖아요. 나 손자님 지금 약간 할머니 눈물이 이러면 났어. 눈물이 더 날 것 같지 않아요? 네, 우리 집사님은 이렇게 암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할 만큼 강한 믿음을 가지셨는데 믿음 생활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꼬부랑 할머니가 있었어요. 여의도 순북에 다니시는 네. 꼬부랑 네. 할머니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참 친했어요. 네. 친했는데 그분이 이제 월요일만 되면은 순복음 전도지를 집에 갔다가 휙 던지고 하는 거예요. 대문에다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번 그렇게 보니까 월요일 날 갖다 놓더라고.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지켜가지고 오셨길래 할머니 나 예수님 절대 안 믿으니까 예수님 믿는 시간 있으면 낮잠 자지 나 교회 안 가니까 전도지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굴하지 않고 월요일만 되면 가져오는 거예요. 월요일만 되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조금 짜증이 나가지고 할머니 가져오지 말라고. 나는 이제 할머니하고 친해지만 이제 할머니 제 얘기 잠깐 무시하고 가져오면 할머니 보는 앞에서 전도지 찢어버릴 거라고 가져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또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 폰 앞에서 진짜 찢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또 가져오는 거예요. 또 발로 진이게 해버렸어요. 그렇게 1년을 넘도록 굴하지 않고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뭐 이런 책 저런 책도 잘 보는데 이거 봐서 뭐 나쁠 거 뭐 있어.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1년 만에. 1년 조금 도대체 넘었어요. 뭐길래 저렇게 매주 갖다 냈는지 네네. 야, 보기만 하자 이거죠. 그렇게 막 발로 찢어버리고 보는 앞에서 그렇게 자기를 핍박하고 그런데도 굴하지 않고. 근데 어느 순간에 거의 1년 넘어가는 시즌에서 아 이거 봐서 뭐 손해볼 거 뭐 있어. 책도 일부러 사서 보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지를 이제 집었죠. 근데 전도지를 보통 보면은 이렇게 앞변서부터 이렇게 넘겨서 보잖아요. 네. 근데 신기하게 저는 이렇게 뒤에가 간증이에요. 뒷면이. 맨 뒷면이. 신기하게 뒷면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보는 순간에 이렇게 보면은 보통 이 신문도 보면은 큰 글씨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글씨로 쫙 나열되어 그죠. 있잖아요. 헤드라인이 크게 있죠. 근데 이 큰 글씨가 보는 순간에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어머. 살아서 움직여요. 클 것이 움직이더니 이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처음 보자마자 네네네. 처음 보자마자. 그렇게 박해했던 분이 네네. 처음 이렇게 보자마자 그게 다 믿어지고 그러더니 이게 이렇게 움직이더니 머릿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역사네요. 느껴지고. 그게 놀라운 성령 체험을 그때
했어. 그 할머님이 전돈지만 놓고 간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셨나 보네요. 아, 그렇군요. 저를 상당히 이뻐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전도지를 갖다 놓으시면서 기도를 하셨으니까 1년 넘게. 할머니의 믿음이고 그렇죠. 할머니의 기도였는데. 예. 근데 그렇게 강렬하게 만나셨는데 바로 그러면 보통 가잖아요. 네. 교회를. 근데 바로 안 가셨어요. 못 가신 건지. 못 갔어요. 왜요? 왜요? 왜냐면은 이 집안이 예. 불교 집안인데 그냥 불교 집안이 아니고 예. 우리 막내 고모가 예. 쌀을 이렇게 탁 던져가지고 7개씩 이렇게 하면서 하는 무당이었어요. 그런 점 보시고. 네네. 근데 고모가 무당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네. 자꾸만 몸이 아프고 병원 가면 아무 이상 없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점 보면은 신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무당이 됐어요. 막내 네네. 고모가. 제가 우리 시어머니 보고 엄마라고 불렀거든요. 시어머니나 우리 고모들 시누이한테 하고는 굉장히 친해서요. 제 말이라면 그렇게 서로가 이렇게 진짜 친자매처럼 친딸처럼 이렇게 지냈거든요. 그런 관계가 없는데 이제 우랄 씨가 이제 안 되는 안 된다? 거예요. 네. 제가 우랄 씨를 좀 어려워하고 좀 무서워하고 예. 네, 좀 그렇게 살았거든요. 네네. 왜냐면 우랄 씨가 이게 노란색인데 분명히 노란색인데 우랄 씨가 빨간색이라 그러면은 네 빨간색 맞아요. 오. 그렇게 살았어요. 이상하시네요. 야. 우리 빨간색인데. 그게 이제 그만큼 순종하셨다는 거죠. 네네 남편한테 말에, 완전 남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죠. 예. 그래서 시어머니도 이뻐했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그렇게 살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가고 싶고 날마다 이제 그거 가고 싶어가지고 울고 이제 그랬는데 말은 못 하고 있고 예. 근데 몰래 이제 갔어요. 예. 그러니까 주일예배는 못 가지만 수요예배, 철야예배를 못 가지만 수요예배만 그렇게 다녔었어요. 예. 그러다가 어느 날 딱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몰래 교회를 가냐 언제까지 이거 얘기하고 싶다. 그런데 용기가 안 나는 거죠. 네. 남편이 무서워가지고 네네. 용기가 안 나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꿈을 꿨어요. 예.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저 구름 위에 계시더라고요. 예. 아니 갑자기 이렇게 꿈을 꿨는데 목소리가 어디서 목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내가 목소리 들린 쪽으로 이렇게 쳐다봤어요. 예수님이 올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 구름으로 예수님이 한테 올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가 거기로 어떻게 올라가냐. 예. 올라가요. 그랬더니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 하는 순간에 제가 예수님 옆에 딱 서 있었어요. 구름 위에 둘이 이렇게 서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더니 예수님이 저를 꼭 이렇게 껴안으시더니 너의 모든 금식 걱정은 내가 다 안고 가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라. 그걸 깨니까 꿈이었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때서부터 단대함이 생긴 거예요. 신기하게 놀랍게도 단대함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한테 교회 가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용기가 생기셨구나. 네. 예. 그 꿈 꾸고 나서 예. 예수님 너의 모든 금식을 내가 안고 가겠다 하면 그 꿈을 꾸고 나서 저도 모르는 그 단대함이 생긴 거예요. 감히. 그 저녁에 들어오셨길래 사아빠와 저 할 얘기가 좀 있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기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아빠 나 교회 가는 거 허락해 주세요. 그랬어요. 했더니 안 된다 하죠. 당연히. 네. 안 된다고. 끝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 당신하고 이혼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진짜 그럼 더 담대해지셨네. 못 가게 하지 않나요? 아니 너무 이 교회 뭐가 미쳤나 이렇게 교회에서 어떻게 꼬셨길래 이 순종적인 아내가 이렇게 변했어 이렇게 더 화가 나잖아요. 너무 담대해지시네. 그러니까 그 꿈 꾸고 나서요. 그 꿈 꾸고 나서.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죠. 그렇죠. 우리 마누라가 미쳤나 그렇지, 하는 그렇죠. 거죠. 왜냐면 자기 말에 이게 노란색이면 빨간색이면 네, 그렇게 순종적이었는데. 완전 순종하다는 게 말도 자기한테 말도 했고 한마디도 안 했던 마누라가 갑자기 교회 못 다니면 이혼을 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래요. 완전히 눈이 뻥 해가지고 말을 잠시 못 하시더라고요. 예. 내가 상아빠한테 말씀드릴게요. 내가 상아빠하고 이 세상에서 살면 앞으로 그때가 이제 38살이니까요.
앞으로 그러면 내가 50년, 40년 아니면 50년 당신하고 사는데 예. 내가 당신하고 40년, 50년 살고 내가 지옥 가기는 싫다. 그러니까 나는 천국을 가야 되니까 이혼할 수밖에 없다. 교회 못 다니게 해. 당신은 살아봐야 40이고 저긴 영원하니까. 영원하니까. 그 말씀이신 거는. 와.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어요. 했더니 예. 그때도 이제 허락은 안 하고 예. 이거다 저거다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놀라셨겠네요. 그냥 놀란 거죠. 그렇죠, 그냥. 그렇죠. 이게 마누라가 이제 미쳤나 할 예. 정도 로 놀라신 솔직히 막 거지. 들이댄 거잖아요, 그냥. 그죠? 우리 표현대로. 나는 천국 갈 거예요. 갑자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요.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고 났는데 한 이틀 지나가지고 앉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앉았죠. 그러니까 교회 다녀 허락할게 이러시는 거예요. 대신 장사를 해야 되니까 지장 없이 다녀. 그러면서 여의도 순복교회가 일부 예배가 7시에 있어요. 예, 예. 7시에서 8시 반이면 집에 40분이면 와요. 예. 근데 가게는 9시면 문 열면 돼요. 아. 그래서 일부만 허락한 거예요. 가게 지장 없이. 일부만 다녀. 그래서 어머 저는 완전히 할렐루야예요. 교회만 가면 돼요. 좌우지간 뭐 교회만 가면 되는 거니까 예. 잠을 못 자고 교회만 가면 되니까 고맙다고 했는데 근데 더 감사한 거는 십자가 목걸이 금목걸이 5돈을 이렇게 선물을 또 해주더라고요. 굉장히 스윗하시네요. 아, 너무 좀 주님이 멋있다. 하셨죠. 아, 정말. 주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야. 주님이 하셨지 이게 사람이 아, 십자가를 주세요? 십자가 목걸이를 5돈짜리를 허락하면서 줬어요. 정말 이혼하기 싫으셨나 보네요. 그래서 굉장히 사랑하셨나요? 정말 사랑하셨네요. 목걸이 플렉스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다녔어요. 어머나. 근데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다니시면 교회가 즐거우세요? 네, 그렇게 좋으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아, 그렇게 좋았어요? 날라다니는 거 아 같았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남편 전도 기도를 많이 하셨겠네요. 맞아요. 그래야 교회도 편하게 마음껏 다닐 수 그렇죠. 있으니까. 네. 어떠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예. 참 부족한 사람을 이 박 씨의 집에 예. 전도자라 그럴까? 전도자? 네네. 전도자로 사용하시려고 예수님 믿게 하셨나 봐요. 네.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우리 큰 시동생이 가게를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형수님 안녕하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삼촌 오셨네. 잘 오셨네. 삼촌이 아우 좀 예수님 믿으라니까 왜 이렇게 안 믿냐고 그랬더니 또 막 복음을 전했죠. 그랬더니 딴 때는 됐어요. 형수님만 열심히 믿으세요. 이랬던 사람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날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형수님 나하고 얘기 좀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기하라고 무슨 얘기 하냐 했더니 내가 교회를 나갈 거를 내기를 하자는 거예요. 자기가. 끝까지 나가나 안 나가나? 예. 그러면서 형수님이 막내 고모가 무당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 막내 고모를 교회 나오게 하면 앉혀놓으면 자기가 예수님 믿겠대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본인 생각은. 네. 안 된다는 거죠. 사실 놀린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말이 그냥 저한테는 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이걸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임무라고 생각하셨군요. 네,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 잡고 하나님 막내 고모 교회에다 앉혀주십시오. 그러면 이 가정이 예수님 믿을 건 믿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7년인가 8년 했어요. 8년 기도를 했어요. 와. 그로 7, 그래서 8년을 어떻게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모한테 이제 막내 고모가 저기 온양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가 기도 많이 해서 나 예수님 영접했어. 연락이 얼마나 감사한지 막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야, 그렇게 오래 기도를 하셨어요. 남편은 어떻게 되셨어요? 남편이요? 남편은 남편 기도는 한 15년 걸렸는데요. 고모보다 더 걸렸어요? 네. 네? 원래 가족이 제일 힘들다 원래 그러는데 마누라 전도하고 남편 전도하기가 힘들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모 15년 8년인데 여기 15년이에요? 네. 15년 기도해서. 근데 이제 남편 얘기하기 전에 네. 그래가지고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요. 막내 고모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식구들이 이렇게 다 하나님이 예수님 믿게 다 한꺼번에 이렇게 안 하시고 네네. 한 달에 한 사람씩 예수님 믿게 하셨어요.
그래 막내 고모 믿고 나니까 셋째 고모가 믿고 셋째 고모가 믿고 예. 나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믿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해에 제가 전도상을 받았잖아요. 어머나, 가족 전도로. 네네. 근데 남편이 제일 오래 걸려요? 네. 아, 원래 그런가요? 원래 15년 걸렸어요. 제일 마지막에 오면 남편이. 네네네. 네. 남편 기도를 계속 했는데도. 네. 당연하죠. 그렇구나. 남편 기도 일단은 좀 우리 많이 여섯 안 식구 하셨나? 먼저 그다음에 시대 식구 친정 식구 이게 그렇더라고요. 근데 남편 기도할 때 마음속에 어떤 좀 무거움이 있으셨다는데 어떤 무거움이 있으셨어요? 남편이 이제 계속 그러니까 참 제가 금식을 좀 많이 했어요. 예. 3일 금식하고 또 3일 보식하고 또 얼마 쉬었다가 또 3일 금식 이거를 참 반복적으로 참 아유. 남편 전도 안 되니까 주도 안 나오니까 교회를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금식하면 응답 받는다는 소리를 들어서 알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새벽 예배 갈 때도 남편 거 신발도 이렇게 신문지게 싸가지고 갖고 가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 남편은 안 왔지만 하나님 남편 신발 온 걸로 믿습니다. 아. 근데 예, 예, 그렇게 간절하셨겠어요. 예, 그렇게 야. 이제 기도를 해줘서 그랬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저는 항상 이제 기도는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하고자 하는 거는 하나님이 막으시고 딴 기도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너 친정 엄마를 용서하라고. 왜요? 제가 친정 엄마를 엄마에 대한 그 한이라면 좀 웃기는데 하여튼 상처. 그 상처가 굉장히 커요. 어머니한테. 네. 왜요? 엄마 얘기하면 날마다 그 전에 울고 그래서 그럼 엄마가 어렸을 때 예. 너무 저를 막 폭행 폭언, 예, 폭행. 폭행 좀 심했어요. 어머니가요? 친정 엄마가. 그러니까 보통 아버지는 뭐 그런 경우도 아버지는 저를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어.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때리면서도 툭 하면은 너는 착하니까. 착하다는 소리 하면서도 때렸어요. 하여튼 그거는 이제 뭐 미스터리 잘 모르겠고 왜 네, 때리는지 네. 모르겠고요. 죄송하지만 진짜 착한 아이로 자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엄마가 어느 정도 저를 갖다가 그랬냐면 기억나는 거 보니까 한 6살, 7살인 것 같아요. 네. 초등학교 가기 전이니까. 그렇게 어릴 네. 때요? 초등학교 가기 전이니까는 8살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예. 제 느낌엔 6살, 7살 아닌가 예, 싶은데 옛날에는 이렇게 방에서 주방으로 이렇게 조그만 문틈으로 밥 들여오고 이렇게 한 것들을 저기 세대가 틀려서 너무 모르실 것 같아요. 주방에서 이렇게 상으로 이렇게 아니, 들고 나르는 거 우리가 아니에요? 드라마 이런 데서 네, 봤죠. 드라마에선 봤죠. 예, 예, 아. 옛날 집에서. 예. 네. 네. 이렇게 상을 일단 저 방에다 놓고 나서 이제 예, 예. 주방과 방과 사이에 이 문이 있어요. 네네네. 조그만 이렇게 쪽문처럼. 네네. 그러면 글로 이렇게 밥 드리고 밥 놓고 예, 예. 국 집어 놓고 이렇게 받으라 방에 있는 사람 보고 받으라 하거든요. 네. 예. 그날도 이제 엄마가 이제 밥을 이제 주방에서 이제 국이랑 풀면서 야 미란아 이거 받아 이제 했는데 제가 받다가 엎질렀어요. 네. 국인지 밥인지 전 기억은 안 나는데 네네. 엎질렀어요. 7살이니까 뭐. 어리니까. 그때부터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얼마나 막 진짜 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막 들고 막 때리시는데 아유. 그러다가 나중에 분이 안 풀리시니까 엄마가 분이 안 풀리니까 홀랑 뺏겼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해요. 안 뺏겼으면 그냥 때렸다 이렇게 할 텐데 엄마가 옷을 홀랑 뺏겼어요. 그 때리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아프지. 도저히 이제 제가 엄마가 때리면 안 도망가요. 일어나게 저는 안 도망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근데 너무 아파가지고 도망가서 그것도 겨울인데 홀랑 뺏겨서 때렸는데 도망가는데 우리 큰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거기까지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지금 생각하면 한 10분 거리 안 했나 싶어요. 예. 거기를 큰아버지 집으로 피신해서 도망갔었어요. 떡이 먹고. 그렇게 엄마가 저한테 자라면서 그렇게 심하게 하여튼 그랬어요. 굉장히 좀 차별을 두고 우리 엄마도 아들 둘, 딸들 둘이거든요. 네. 그 막내세요? 저는 큰딸, 큰 딸인데. 큰 오빠 다음에 전데요. 아니 왜 작은 딸은 이뻐했어요.
이게 알 수가 없는데. 그럼 자라면서도 계속 어머니에게 그런 잦은 폭언이나 네네. 폭행을 당하셨어요? 네네. 15살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이유는 뭐 기억이 안 나시고요. 특별히 왜 이유 없어요. 이유가 없이 없어요. 그 트라우마 계속 남아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좀 상당히 깔끔하세요. 아줌마 얼마나 깔끔한데 오죽하면 우리 친정아버지가 나중에 죽을 때 당시에 물에 빠져서 죽어 그랬어요. 그 정도로 깔끔하시거든요. 엄마가. 좀 결백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토요일만 되면 우리를 이제 목욕을 시키는데 펌프물로 안 시키고 수돗물로 꼭 시켜요. 근데 그 수돗물을 제가 다 사다가 날라야 돼. 혼자요? 아니 그 자식들이 4명인데. 모르겠어요. 지금 아들 선호하시던 어머니셨나요?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도 않은데요. 네. 알 수. 저만 시켜서 하여튼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근데 이 물통을 두 개 들고서는 이렇게 헤매 들고 가면은 거기서 한 5분 거리 5분 거리 정도 5분 거리 더 되면 더 됐지 한 5분 거리 정도 돼. 그 물을 들고 가면 철렁철렁 하면은 물이 흘리잖아요. 그러면 집에 도착하면 물이 이제 한 요 정도 이제 흘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맞아 물을 흘리고 들고 왔다고. 아유. 아유, 그럼 뭐 예. 어릴 때부터 얼마나 상처 투성이로 살아왔을까요? 하여튼 뭐 말로는 이제 다 못하고 그러면 그냥 자존감이 또 많이 떨어지시는데.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어렸을 때서부터 붙잡아 주셨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런 어머니를 결국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네. 음성을 주셨잖아요. 네. 쉽지 않잖아요. 네. 어떻게 그 용서하셨어요? 절대로 용서 못 한다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용서 안 할 거예요. 예. 그지 못하지. 저 용서 못 해요. 아. 그러면 다음날 기도하면 또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성인이 돼서도 어머니를 안 보고 사셨어요? 네? 성인이 돼서 어머니를 안 보고 아니요. 보시기에 우리 하시는데? 옆집에서 살았거든요. 아, 살았는데 마음속에 용서가 안 되고. 상처가. 예, 용서가 안 되고.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너무 답답하셨는지 저한테 내가 너한테 예. 복을 주고 싶어도 예. 네 마음속에 죄가 있어서 내가 복을 못 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하면은 물질적을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 돈 안 줘도 돼요. 부자 안 돼도 돼요. 저 엄마 용서 못 해요. 안 할 거예요. 예.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이기나요? 네. 그렇게 6개월을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제 순종했죠. 하나님 알았어요. 제가 엄마 품을게요. 네, 그래가지고 엄마를 이제 한 가까운 거리에 엄마가 계셨는데 제가 이제 그리고 엄마가 이제 또 우리 과일 가게 하니까 자주 또 과일 가게 놀러도 오셔요. 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제가 엄마한테 이제 지금 이 얘기를 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어머니한테 해서. 얘기했어요? 예. 네. 근데 하나님이 내가 끝까지 엄마 용서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순종해서 내가 엄마 용서하는 거야. 그렇게 했어요. 어머니 뭐라세요? 그 용서 맞아요 그게? 그래, 엄마 입장에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머니 용서합니다. 아니, 우리 엄마 안 해요. 이런 용서한 건가요? 이거 예수님이 용서하래. 예수 용서할 거야. 근데 엄마가 어머니 반응. 당신이 저한테 한 거를 아세요. 아시죠? 질치면은 인정 안 했어요. 아니 질치면은 인정 안 했어요. 예. 아 진짜. 제가 너무 제가 이제 50줄 이제 드는데도 너무 엄마가 이제, 그러니까 제가 50까지 엄마를 용서 못 했죠. 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하도 그래서 이제 엄마를 이제 그렇게 했죠. 그러기 전에 가끔 가다 이제 엄마가 가게 나오면 엄마 왜 옛날에 나 조그맣을 때 왜 나만 유독 미워하고 네. 때리고 예. 그랬냐고. 예. 뭐라세요? 자기는 안 그랬대요. 아. 다 똑같이 했대요. 오빠나 너나 동생 둘이나 똑같이 대했대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결국 어머님 용서가 됐고. 예,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만저만 해가지고 내가 엄마 용서하니까 엄마
내가 이제 엄마 안 미워할게요. 알았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엄마 용서를 했고. 일단 마음속에 미움은 사라졌고, 네네. 원망은 사라졌고. 네. 그랬더니 어떤 신기하게. 변화가 생기던가요? 네?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생겨요? 그러는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저한테. 복을 주시는. 네 마음속에 죄가 있어서 내가 너한테 네 기도를 응답해주고 싶어도 응답 못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도 남편이 교회 안 나오는데 그 왜? 그 짐을 내려놓고 나서 엄마를 용서한다는 그 고백하고 나서 바로 와요. 놀라운 일이 남편이 교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 그게 이제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한 것이 물질의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 아까 제가 초반에 제가 영적인 선물을 주셨다고 안 네. 걸렸을 때 하듯이 이것도 영적인 복이. 남편. 그 결국 남편분도 교회로. 네네. 교회 오실 때 어떻게 5금 순금 하나 해드리지 그러셨어요. 팔찌라도 하나 이렇게. 아니 받은 거 받은 더 거 드리면 네? 되죠. 아니 똑같은 걸 줄 수는 없으니까. 팔찌나 어떻게 그래도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아유. 10여 년 말로는 이상을 남편을 위해 기도했는데 네. 드디어 남편이 교회로 네. 발걸음을 향하니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제가 기도한 세월은 뭐 생각 안 하고요. 네. 남편이 예수님 영접했다는 게 너무 네, 감사하고. 감사하고. 네, 그랬죠. 네. 그 이후로 이렇게 동네 또 사시면서 어려운 분들 보시면 또 참지 못하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돕고 뭐 그러셨다는데 어느 날 가게에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있는데 집안에 뿌연 연기가, 그러니까 제 눈에만 보이는 거죠. 딴 사람은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제 영안을 열렸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뿌연 연기가 거의 3주 이상 이게 집에 있는데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기뻐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냥 이렇게 지금 얘기하듯이 하나님 지금 제 느낌이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성령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이다 그러더라고요. 사랑. 그거 체험하고 나서는 더 사람들 보면 막 눈물이 퍽퍽 나오고 불쌍하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도 불쌍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막 더 불쌍하고 막 그런 마음이 막 생겼어요. 사랑이어서 그대 기쁜 마음을 쉬게 해. 늦겨울 지나면 새봄이 오고 이렇게 진짜 저기 남편을 위해 기도하시고 어딘가에 엄마를 또 용서하시고 그다음에 또 마을을 섬기시고 하는데, 우리 또 권사님께서도 섬김을 받은 적이 또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참 하나님이 부족한데 저보고 이제 신학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때가 11살? 한 살? 50대가 됐는데요. 네. 말도 안 되죠? 예. 못 들은 척하지 그러셨어요. 못 듣는 척 했죠? 이거는 오히려 엄마 용서보다 더 어렵다. 더 어렵죠. 신학을 하라고 하시는 거. 그런데 저는 50대 넘어가지고 신학한다는 건 저는 진짜 싫었거든요. 네, 다른 네. 사람들이 한다 해도. 네, 네, 근데 네. 하나님이 그 나이에 저를 부르신 거죠. 예. 그때가 저희들이 하나님이 이제 부촌 이사 가면서 일을 놓게 하셨어요. 하나님 일하라고 저한테. 너 뭐 해 지금? 그러시면서 일하지 말고 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벌던 사람이, 물론 애들도 벌지만 네, 벌던 네. 사람이 안 버니까 가정적으로 경제가 참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였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얘기했죠. 얘기해야 되니까 일단은. 그래서 상아빠, 근데 왜? 그래. 하나님이 나보고 신학하라고 그러면은 상아빠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돈 있냐 돈? 이러시는 거예요. 예, 우리 아저씨가. 제가 우리가 그때 한참 이제 광야 예. 경제 광야학교 이렇게 있을 때 10년을 하나님이 훈련시켰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구역 예배 드리고 이럴 때 동생네가 합정동에서 식당을 해요. 여동생이. 예. 거기를 이제 가끔은 제가 가요.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나보고 신학하라 그런다? 너네들 어떻게 생각해?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갑자기 그 여동생 친구란 분이 막 우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내가 왜 울어? 왜 울어? 이렇게 흔들면서 왜 울어? 왜 울어? 그랬더니 왜? 은혜 받았어? 그랬더니 아니요 언니 그게 아니면 왜 울어? 뭐 때문에 울어? 내가 자꾸만 이제 물어봤어요. 다그치고 물어봤더니 사실은요 6개월 전에 자기가 여기서 일하고 이제 집에 이제 버스 타고 그날따라 뒷좌석에 앉아 싶어가지고 맨 뒷좌석에 버스를 앉았대요. 예. 앉아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렸대요. 그러면서 너 신학생 키워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동생의 집에서 그때 150만 원 받고 일했을 때인데 신학생을 키우라고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네네. 때는. 그래서 하나님 아시지 않냐고 제가 한 달에 얼마 받고 지금 일 다니고 하는 거 아시지 않냐고. 근데 자꾸만 하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얘기를 말씀드렸대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딱 한 사람만 신학 후원하겠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흑인이든 뭐든 처음에 만난 사람 그 사람한테 후원하겠다고 그랬대요. 그게 6개월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 친구가 그걸 얘기하는데 막 소름 끼치죠.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시고. 네, 제가 이제 등록금은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했는데 요 뒤에 건 4개는 다 응답받는데 이걸 이제 재정을 이제 응답 못 받고 있는 상황에 또 동생네 가게 가가지고 동생 친구가.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울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6개월 전에 자기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분은 어떻게 그 감당을 또 하시게 됐을까요? 그 등록금. 순종하면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않을까요? 해주셨어요? 네. 진짜 진짜 놀랍죠. 근데 네. 솔직히 우리가 한두 푼도 아니고. 예, 본인도 그쵸. 빠듯할 그리고 텐데. 자기 친척도 아니고. 네네네. 그냥 물론 저를 너무 이뻐했지만 네. 저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도 그게 그렇죠, 한두 푼 그래도. 아닌데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 다 감당이 됐어요? 4년 동안 다. 와.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네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앗소리 못하고 이제 공부를 했죠. 예. 그래가지고 남편이 돈 있어 이제 이랬다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얘기했죠. 상아빠, 내가 그것까지 다 응답 받았으니까 상아빠한테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 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예. 말씀드렸더니 앗소리 못 하시는 거죠. 그렇지. 그렇게 해서 신학을 가게 됐어요. 대단하시네요. 굳건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지켜오시면서 투병생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외쳤던 우리 장미란 집사님의 간증을 잘 들었습니다. 네. 수지 자매님 어떠셨어요? 아니 흔히들 우리는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네. 암이 선물이다라는 말은 너무 센 거예요. 그래요.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말은 솔직히 좀 약간 그냥 좀 추상적으로 느껴졌는데 암이 선물이다라는 말은 너무 구체적이고 계속 얘기하시는 게 하나님이 이 암을 왜 선물로 주셨을까를 계속 생각하셨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아예 구체적으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재정적으로 어려움은 선물이다. 내가 지금 잘 일이 안 풀리고 있으면 선물이다. 이렇게 적용을 해서 하나님 왜 이 상황을 주셨는지 생각하면 집사님처럼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힘을 얻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범빈 현재 어떠셨어요? 사실 이제 암 환자분들의 의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네. 암인지 모르고 살다가 암이에요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그래요. 얼굴이 암 환자로 바뀐대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건 이제 암이 아니라 아멘 하셨던 그 믿음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도 나는 암 환자다라는 걸 믿지 마시고 주님을 믿으시길, 그래서 그 끈을 좀 잡으시길 저는 우리 권사님을 보면서 느낍니다. 좋은 얘기인데요. 나 아미야가 아니라 나 아멘이야로 바뀌는 역사가 정말 놀라운 네. 예, 간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집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계속 그 미션 임파서블 영화가 계속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미션 임파서블 같은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어디 침투를 해서 정말 불가능한 미션, 임무를 수행을 해요. 거기 침투를 하거든요. 근데 미션이라는 것이 이제 임무란 뜻도 있지만 우리는
소명, 사명도 미션이잖아요. 생각해보면 미션이라는 것은 결국은 불가능한 것이 다 미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쉽고 가능한 것은 미션이 아니죠. 그죠? 어떻게 보면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전도하고 내 곁으로 부르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을 또 그곳으로 보내셨고 또 안 믿는 집안에 또 시집을 가셔서 10여 년에 걸쳐서 긴 시간 동안 기도를 통해서 그 집안을 또 전도케 하셨고 돌이켜보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곳곳에 보내셨는데 임무 수행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보내신 그 사회, 나가 속한 조직, 이곳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미션을 주신 곳일 텐데 나는 과연 우리 집사님처럼 잘 수행을 하고 있나 하는 반성도 들었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한 불만을 갖고 힘들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사로 느끼면서 내가 전도할 사람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지 항상 느끼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건강 완치되시고 네. 더 많은 곳에서 하나님 전파하시고 또 받으신 은혜를 많이 또 나눠주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집사님 귀한 간증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